용천도의 서남 시차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차례를 다 마치고 제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밖으로는 섬김을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전환되는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 같은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이 일이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변 많은 이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더 사랑받는 그 자리로 초대받고 더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으로입니다. 우리 안으로는 그 크기라는 것, 교회의 크기가 있는데 가시적인 크기가 있고 비가시적 크기가 있습니다. 그 가시적 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의 모습이나 교인의 수나 재정 이런 것은 다 가시적입니다. 그런데 비가시적 크기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크기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입니다. 안으로는 우리 안에 비가시적 크기가 이렇게 쑥 크게 되는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비가시적 크기인 영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섬김과 사랑입니다. 어제 그 시차례는 한 번에 있었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으로 비가시적인 우리 내부적 크기가 쑥 크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참 진정성 있는 축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듬고 여러분이 예쁘게 가꾸어 주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칭찬과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기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온 교회가 함께 받아야 될 귀한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룩을 다루고 있고요. 그건 다양한 주제로 거룩을 다루고, 후반부는 3장 8절부터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자리인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전쟁터가 되게 합니다. 가정에 고난이 있으면 가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몸에 고난이 오면 몸이 전쟁터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고난이 오면 그 관계가 전쟁터가 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전쟁터가 되게 하는가? 악으로 인한, 세상엔 악이 있죠. 마귀가 있고 하니 악으로 인한 그 아픔들, 또 두 번째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선을 위한 고난도 있죠. 선을 위한 그 수고들. 고난은 어디를 봐도 그게 악으로부터 온 고난이든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선을 위한 고난이든 다 눈물입니다. 평화와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우리를 지치게 할까요? 고난은 결정적으로 쉼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짜 고난은 우리에게 쉼을 가지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인 자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전쟁터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얼마든지 쉼이 있습니다.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전체 7절부터 9절, 10절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라 할 때 기도, 거기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9절로 가면 서로 대접하다 할 때 대접,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다음에 10절 끝에 가면 서로 봉사하라 할 때 봉사. 네 가지 주님께서 명령어가 나옵니다. 기도하라 기도, 사랑하라 사랑, 대접하라 대접, 봉사하라 봉사. 이 네 가지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대접하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봉사하라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입니다. 종말론적인 기도,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대접, 종말론적인 봉사. 종말론적인 삶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종말을 부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는 것이 참 지혜롭다고 그러지요. 잔치집에는 먹을 것은 있지만 지혜를 못 얻어요. 장례식에 가면 눈물은 있어도 거기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죠? 종말을 보잖아요. 그의 종말을 통해서 나의 종말을 내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지혜가 생기는가? 죽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접적인 아니면 직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회길을 가는 것이 신학을 했기 때문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일찍 종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말을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더 보태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이것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종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야 되고 뼈 조각 몇 가지만 남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삶에 저는 종말이 적용이 되니까 속상하고 힘들 때 그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이 종말이 저로 하여금 그 모든 순간에 다시금 호흡하게 하고요. 다시금 숨을 쉬게 하고요.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게 하고요. 제 의도 아니고요. 저의 성품도 아니고요. 저의 어떤 뛰어난 어떤 것도 아니고요. 그 종말이 제게 가져오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종말을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 기도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접이라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와 너의 관계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피아노를 치고 내가 장로로서 봉사하고 내가 권사로 봉사하는 이 봉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말을 부여해 보십시오. 종말을 부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이 흩어진 나그네를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삶이 전쟁터인,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삶이 전쟁터인 바로 그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종말을 부여하라. 종말을 부여하라. 그래서 오늘 그 종말을 부여하면 우리의 삶엔 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더 가지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더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 살기 위한 기도는요, 긴장과 내가 또 실패할까봐,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긴장과 불안이 발생합니다. 종말론적인 기도는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쉼이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종말론적인 기도는 더 이상 세상과 승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마음의 소원을 획득하고 이루고자 열정적으로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딱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안식과 하나님 나라로 먼저 초대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삶의 쉼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관계가 종말론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더 많은 영화와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되 그냥 나는 오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욕심과 내 어떤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기도가 쉼과 회복,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건강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근신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조금 바꾸는 것이 우리가 근신이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개념 정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로는 sober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단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술 취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술 취하다에서 나온 단어가 근신입니다. 근신하지 말라는, 아니 표현이 틀렸습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않다고 말을 해서 사람들은 술 조금 먹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 정확하게 단어를 보면요, 술 먹지 않다, 금주가 나오는 겁니다. 금주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영어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이 금주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건강한 마음.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기도일까를 잠깐 생각해 보면 나와 너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내가 너무 교만한 가운데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고, 또 내가 누군데라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은 굉장히 자고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결제해 주셔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랑의 관계로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사랑 가운데, 그런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의 기도가, 교만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어떤 것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기도일까? 그것은 내 마음에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 그 미움의 관계, 너와에 대해서 미움이나 또 정죄하고픈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과의 관계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되게 하겠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술은 그냥 알코올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향락과 쾌락을 가장 상징하는 전형적인 단어가 술입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술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 30대, 40대 초반 남자들이 그 직장 갔다 와서 밤새도록 게임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게임을 해도 그렇게는 안 해본 것 같은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기가 손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임, 술입니다. 술입니다.
게임은 반드시 우리 뇌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고요, 정상적이지 않는 뇌가 되게 합니다. 게임은 누구나 해볼 수는 있지만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빠지고 게임하지 아니하면 삶이 안 되고, 게임 속에서 새로운 사이버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뇌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술을 먹으면 달라지죠. 술을 먹으면 내 마음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게임에 빠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게임은 절대적으로 중독이고 술입니다. 또 어떤 것이 그 술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마약을 직접 못 봐가지고 피부로 잘 안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접한다는 이야기를 들리는데 제가 직접 보질 못해서 잘 느낌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게임인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술입니다. 이런 것이 다 세상 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딱 적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어떤 전쟁터 같은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일까요? 종말론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로 표현되어졌고요, 지금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와 세 번째 대접이라는 단어는 사랑과의 관계인데, 사랑과 대접은 어떤 단어일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사랑이라 그럴 때는 아주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이익과의 관계, 부부도 마찬가지, 부자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여기 관계 다 들어갑니다. 옆집과의 관계,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어렵게 되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인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이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종말론적인 사랑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아주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대접이 있고 봉사가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면 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랬지니, 무엇보다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강조하게, 아주 강조할 때, 아주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난 때문에 전쟁터 같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아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봉사하면 더 많은 어떤 아픔과 마음의 어떤 힘듦이 생기지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큰 평강과 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사랑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인데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은 젊은 남녀의 청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많은 너의 사랑을 덮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어디서 보는가? 어머니 가슴입니다. 어머니 가슴은 자녀들에게 그 허다한 허물이 있고 그 많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덮는 사랑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제게는 어머니 사랑을 항상 그렇게 보았습니다.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 그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들이 권사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들, 지적이 아니라 알고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삶이 평강이 오게 되는가? 사랑인데요, 그 허물과 죄를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할 때입니다. 뜨거운 사랑. 언제 우리가 그 쉼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죄와 허물에 넘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에 넘어지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것도 죄와 허물에 넘어지는 것이고 너희의 죄를 정죄할 때도 죄와 허물에 넘어지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종말론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에 종말을 부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여겨보십시오. 너의 허물이 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인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더 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제일 안타까울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이렇게 너를 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내가 살게 되고 내 삶에 쉼이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이란 단어가 우리 접대 문화 또 뭐 누구 음식을 사주는 이런 개념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친절이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게 관계적 단어이기 때문에 식사를 주고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단어는 단순히 밥을 한 끼 사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무엇이 가장 적합할까 했을 때 친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종말론적인 친절입니다. 종말론적인 친절. 이 종말론적인 친절이 우리의 삶에 쉼을 갖게 합니다. 이것도 타인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이익과의 이익 관계가 아닙니다.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나지 못할 그와 같은 사람, 그냥 타인, 그냥 낯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종말론적인 사랑을 할 때는 그 타인은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같이 만나야 되고 나의 삶과 그의 삶이 항상 공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를 피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라면 지금 9절에 나오는 서로 대접하라 할 때 이 대상은 타인인데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나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베풀어도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접, 친절에 종말론적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대접하고 서로 친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친절입니다. 종말론적인 친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푼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섬길 수 있으니까 섬긴다 아닙니다. 이건 다 자기의입니다. 종말론적인 대접이란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종말론적인 친절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나눕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친절에 대해서 딱 한 가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 없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망이란 단어는 대접하는데 왜 원망을 하죠? 이 단어는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마지 못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내게 이익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대접하며 살라, 서로 친절하며 살라, 종말론적인 친절로 살지 않겠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망 없이 마지 못해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치 내가 즐거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내가 원해서 내가 너무 즐겁게 내가 기꺼이 마치 내가 준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절의 종말을 딱 부여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고 그는 영원히 떠나고 내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보람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쉼을 갖게 할 겁니다. 그 보람과 그 가치가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할 겁니다. 삶은 그렇게 쉬는 겁니다.
그냥 몸만 쉰다고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봉사라는 단어인데, 봉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입니다. 사역. 봉사라는 것은 좀 개인적인 차원일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개념일 것 같은데, 그 개념을 넘어서 사역입니다. 내 모든 이름과 직분에는 사역적인 의미가 다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역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사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은 카리스마를 은사인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은사를 가만히 보면, 카리스마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로 살지 않는 사람, 은사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소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합니다. 욕심. 또 한번 보십시오. 종말론적인 사역을 갖는 모습.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거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나에게 오늘 주어진 직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카리스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직분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사역이 아닌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고 내가 획득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사역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거기 쉼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란 단어는 한국 문화에 이 청지기가 없기 때문에 청지기가 굉장히 잘 느껴오지 않는 피상적인 어떤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사회 속에서 쓰는 단어로 바꾸면 관리인입니다. 선한 관리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파트에 가면 관리인 있죠. 어떤 건물에 가도 관리인이 있죠.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바꾸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나는 관리인이고요. 내 가정에 대해서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스피릿이고 그 모습인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역에서 딱 떠나면 다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내 것, 내 가정은 내 것, 내 교회는 내 것, 내 것. 그래서 삶의 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에 종말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삶은 온통 열매로 가득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과 쉼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그 종말론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종말론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공통점이 무엇이죠? 종말론적으로 사역하는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이겁니다.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들, 영감들, 또 그냥 하나님 말씀.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쉼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흩어진 나그네는 고난이 따라오는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얼마든지 흩어진 나그네는 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큰 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과 가정의 삶의 자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론적인 기도,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대접이나 친절, 종말론적인 사역으로 초대하실까요? 11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수영을 요즘은 자주 안 해서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수영을 할 줄 압니다. 어렸을 때 바다에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물의 파도 속에서 떠야 되는지를 압니다. 수영을 2년간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수영을 2년간을 레슨을 받았습니다. 접영도 가능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압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수영의 핵심은 힘을 빼는 거고요, 호흡하는 거예요. 수영해본 사람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저 배드민턴을 20년 넘게 쳤습니다. 딱 누군가가 딱 발걸음 배드민턴 그 코트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쳤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가방 드는 것만 봐도 초보인지 고수인지가 보입니다. 초보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보는 자기 몸의 힘으로 칩니다. 몸에 힘으로 치니까 얼마 안 가서 그는 다 다칩니다. 어깨 다 다칩니다. 힘 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 힘이 빠지고, 여러분 내 힘이 빠진다는 거 딱 이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모든 순간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쉼이 없고 계속 마음에 어떤 불편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힘이 빠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힘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죠? 내가 종말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의 날, 오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날, 오늘이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의 날, 오늘이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의 날, 그때 우리는 힘이 빠질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그때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사역과 종말론적인 사랑과 종말론적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힘이 쭉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힘이 빠지게 하고 하나님 온통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기도,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친절, 종말론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엔 쉼이 가득한 복된 남은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걸어갑시다. 잘 안 될지라도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생각보다 성큼 많이 걸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주님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프고 사람으로 인하여 아프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또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